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처음에 독자들의 시선을 강렬하게 잡아 끌지 못하면 이후에 아무리 대단한 내용이 전개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시작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동화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결 수월하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화들의 시작은 대부분 비슷하죠.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이렇게 식상한 구절로 시작된 이야기가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까마득한 옛날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지금 독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더라도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용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세상의 유일한 진짜 이야기인 성경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쩌면 이 첫 구절은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펼쳤을 때 이 첫 구절을 읽고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모태신앙이라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말씀이기에 특별한 감흥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충분히 충격과 함께 강렬하게 시선을 잡아끄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간이 처음 시작된 가장 처음으로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랍고 흥미로우며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지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작을 담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최초의 독자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을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과 사역에 대한 전부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4권 안에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창세기를 기록을 한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최초의 독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세를 따라 출애굽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애굽에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왜 가나안이라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창세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는 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쓰이는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 쓰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선택하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훼와 엘로힘이 합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가나안 지역에 존재했던 수많은 우상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창조 이야기들이 이미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거짓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유일한 진짜 이야기를 분별해서 붙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의도적으로 당시의 우상과 창조 신화를 반박하기 위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6절은 해와 달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서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직접 써서 그것들을 부르지 않고 대신 해를 낮을 위해 만드신 큰 광명체, 달을 밤을 위해 만드신 작은 광명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당시 이방 민족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어서 못 받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던 해와 달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유일하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한 하나의 이야기임을 최초의 독자들에게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또는 창조에 대해서 흐지부지 이해를 하고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 혹은 여러 창조 기사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창조의 이야기 속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려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옛날 아주 먼 옛날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의 눈은 반짝거리면서 또 귀를 쫑긋 세워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게 그 시작을 맞이했지만 거기에는 예쁜 공주와 멋진 왕자가 등장해서 우여곡절 끝에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결실을 맺는 그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가 궁금한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도저히 알 수 없는 역사의 시작, 그 출발이라는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이야기로만 이해한다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닌 사실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첫 장을 읽는 일은 정말 훌륭한 전시회에 들어서는 일과 아주 비슷하다. 위대한 미술작품의 아름다움과 힘에 압도되어 조용히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때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 화가를 만나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은 그 예술가에 대한 서론이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탁월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는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작품들을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을 근본적으로 구분 지어주는 경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개념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왕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 곧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질서 있고 조화로우며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각 창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우리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 안에서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왕이시기에 그의 모든 피조물 역시 창조주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왕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방식으로 통치하시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창조의 절정 혹은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인상 깊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데,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두신 남자와 여자를 만나시는 어떤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들과 함께 거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식물들을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있는지, 어떻게 이 멋진 동산을 일구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인간들과 맺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면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닮음이 무엇인지가 이어지는 1장 2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명확한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부왕 혹은 부섭정자, 청지기로 두신 것입니다.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인간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자로 인간을 두셨다는 것이죠. 여기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자연과 동물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지배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창조하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 자유와 함께 강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연 혹은 동식물로 한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또 가정, 교회 등등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대로 성실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부왕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워두신 것이죠. 그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왕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할을 혼자가 아닌 함께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지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서로 관계를 맺으며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인간 서로가 관계를 맺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표현, 그 친밀함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닮아 있는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 나가실지를 보여주신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시작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총 6막의 내용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앞선 1막이 등장인물과 배경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안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제 이어지는 2막에서는 이야기의 중요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이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재밌는 사실은 1189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맨 앞부분 단 3장이 1막과 2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기억이 있는데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하나가 되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4장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또 하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약속이 있는 이 첫 세 장 안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고 이제 나머지 성경의 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갈등의 시작, 곧 하나님을 향해 반역이 일어난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막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편승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창세기 3장을 실제 이야기가 아닌 신화나 전설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라는 배경 위에서 펼쳐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여러 조사를 진행해 갑니다. 피해자의 행적, 그가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원한 관계나 채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차례차례 조사를 펼쳐나가죠. 여기에서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가해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굳이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전대미문의 사건이면서 세계를 경악하게 할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범인인 아담과 하와를 조사에 들어가다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어떤 단서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의 배후에는 진짜 범인인 뱀, 이 뱀은 사실 사탄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에는 죄의 기원이라는 어려운 난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단 성경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거기에서 멈춰 선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반역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자유도,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반역할 자유마저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뱀이 달콤한 유혹의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을 덥석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던진 유혹은 너희들이 가진 자율성을 주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서 얽매여 사느냐? 너희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 너의 눈앞에 있는 이 열매를 먹으면 드디어 진정한 삶의 길을 발견할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이전과는 전혀 새롭게
그 열매가 보였고 뱀의 말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처음 열매를 먹고 난 직후에는 뱀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슨 동화에 등장하는 독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아담의 육체는 그 사건이 있고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지만 그들 속에 있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무언가는 열매를 먹은 즉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대면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며 남자는 더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분명 창세기 3장은 인류에게 드리운 어두움의 시작입니다. 인류가 고통 속에 신음하며 던져왔고 지금도 던지고 있는 풀지 못하는 모든 질문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이대로 암울함 속에서 희망도 없이 전개되어 가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또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기 직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어 쫓김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시작인 1막과 중요한 갈등의 시작인 2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새롭고 신선한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창세기 처음 3장은 자신 있게 많이 읽었다고 생각이 될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의 처음 3장을 결코 가볍게 혹은 잘 알고 있다라고 대충 읽어 넘기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대충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담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 이 3장 안에 담겨져 있고 또한 우리 인생에서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의 원인과 해답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성경 이야기에서 이 2개의 막이 나에게 주는 그 무게를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를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3막의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교재가 있으신 분은 페이지 67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를 읽어보시고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12장까지를 읽으시면 됩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남은 6개월의 시작도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